제3장 20절입니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려지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9월 27일에 중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참 재미가 나기도 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주면 이런 것입니다. 한 강아지가 유기견이 이제 동물병원에 앞에 와서 막 지저댑니다. 한 수의사 앞에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밤낮 할 거 없이 막 위협을 하고 지저대고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데려오면 그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개떼가 막. 이게 어떤 일인가? 동네 사람들이 불편이 막금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 중국에 있는 상하이 밑에 저장성이라고 있습니다. 항저우로 유명하죠. 이 저장성에 타이저우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동물 보는 수의사 진 씨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따뜻하죠. 4년 전 일인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유기견 한 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개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해주고, 딱 보니까 유기견이잖아요. 유기견이 불현듯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 큰 해를 당하잖아요. 자기 몸도 먹고 살기가 불편한데 새끼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모든 정성을 쏟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중성화 수술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이 숙회는 고환을 잘라내고 암캐는 자궁과 난소를 잘라내는데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적으로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예방이 되고, 수컷들은 이 키워보면 알지만 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보잖아요. 뭐예요? 마킹이라고 합니다. 영역 표시를 하죠. 그리고 암캐든 수캐든 보면은 생리적인 주기를 따라서 때가 되면 막 지저대고, 그리고 짝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거든요. 중성화 수술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됩니다. 개를 다루기가 좋고 개 입장에서도 감정이 편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기견들이 임신하게 되면 점점 개떼가 많아지니까 개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 씨는 참 좋은 사람이죠. 치료를 잘 해주고 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놓아주는데, 이 진 씨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억울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성을 쏟아줬는데 개가 다 따라다니면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막 짖어대고 한 4년간을 그래요. 막 밤낮. 나중에는 막 친구들까지 막 남자친구 다 여자친구 다 때려 짖어대는데 수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다 너를 위한 거야 해줬는데 이 유기견 입장은 조금 입장이 다른 모양이에요. 유기견 입장에서 치료까지만 해주지 왜 내 허락 없이 중성화 수술을 했느냐. 나도 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해버렸느냐, 그런 거예요. 중성화 수술을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일부 견종에 따라서 같은 견종도 기질에 따라서 예민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왜? 나도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죠.
4년 동안 이러니 그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개한테도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았는데, 유기견 뒤끝 장난 아니다 라는 말이 있고, 도와줬다가 오히려 원망을 들으니 안타깝다, 수의사 편을 든 사람도 있고 유기견 편 들기도 해요. 정말 개들도 자기 의사가 확실하구나, 뭐든지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기자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반려동물을 위한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주인이 내려도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여러분, 주인이 다 내리면 돼야 안 돼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개 언어를 배워서 멍멍 멍멍멍멍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 좋지만 어렵잖아요, 이게요. 그러니 이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동물도 나름대로의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물을 키워야 된다. 장난감 같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떠들 같은 유기견도 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이 기자가 아주 좋은 말을 써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선의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죠. 물어보자. 한 번 정도. 근데 우리가 한 번 물어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는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대답원대로 오케이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물어봐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꼭 중간에도 말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면 밤에라도 문자를 넣어라, 이렇게 해줘야지 거절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에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이 아주 많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모된 입장에서, 목사된 입장에서, 말하자면 구역장, 인도자 입장에서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입장이 또 궁금한가요? 우리는 주님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들고 있어요.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다.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이만하면 번듯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사적인 지식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도로와 동서양의 무역로가 딱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지점이 있는데, 무역이 발달되고 거기에는요 은행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도 많고, 황금, 요즘 금값이 오르잖아요. 금도 마음껏 사고 팔고 돈도 빌려주고 또 돈도 맡아주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다음 세대는 금융업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금융으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긴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천연 섬유를 가공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울하고 모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울하고 모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부분은 잘 알 것입니다. 울이라는 것은 동물의 털을 울이라고 하고, 모는 모도 털이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다만 이것이 영어냐 한자냐 차이인데, 모라 하면 더 넓은 의미로서 동물의 털을 가공해서 만든 섬유를 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염소, 토끼, 알파카, 라마 같은 전반적인 동물의 털을 모라고 한다. 특별히 앙고라나 캐시미어 같은 고급 새우재가 대표적이다. 여러분 다 입어봤죠? 캐시미어 코트는 가볍고 따숩고 단점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울은 뭐냐? 울은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집어서 뭐예요? 양의 털, 양모를 우리가 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복잡한 것을 2000년 전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양털만 가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양털을 가공을 하는데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특화된 게 뭐냐면 양털에 검은 물을 쫙 들여서 검은색 양털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따숩고 멋있는 옷을 만들어서 파는 기술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심지어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 같은 지진 판대인데 AD 60년경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지역에서 로마 황제가 돈을 보내가지고 싹 복구를 해주는데 딱 한 지역은 황제 돈 필요 없어. 우리 도시에 세금이 많으니까 우리 맘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한 도시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이 엄청난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헌금이 쏟아지고 성도들도 돈이 많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잘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죠. 막 교회도 좋고 음향도 좋고 기둥도 멋있고 막 뭐든지 다 좋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신앙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공고하다.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아주 메말랐구나 이러면서 주님이 15절로 판단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너의 행위를 판단하자면 이것이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온 분 다 알지만 파묵칼레라고 아주 멋진 그 온천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 불을 쭉 끌어다가 목욕탕을 만든 도시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을 쫙 받아서 오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려요. 이것이 미지근해지고. 또 하나 인근 지역에 골루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너무 시원한 물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또 수로를 통해서 쭉 끌어오니까 시원한 물이 또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뜨거운 물도 미지근, 찬물도 미지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쨌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신앙의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모를까요? 강력하니 이것을 책망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다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로 날마다 불러가지고 목사님도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날마다 뭔 프로그램을 가차없이 돌려서 막 전교인 전도해가지고 막 천일 전도해서 막 다 하고 막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막 우리가 뭐 1000번째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아주 막 말씀을 아주 막 현란하게 하는 이 말하자면 부흥 강사를 불러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릴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막 피아노를 치면은 한 3사람쯤 일어나요. 그럼 피아노가 끝이 안 나. 언제까지 쳐요? 다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김 장로가 옆에 보니까 박 장로 일어나 나는 안 일어나. 그럼 나는 안 오고 싶은데 일어나지 안 일어나져요? 일어나죠.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 주님의 입장은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가르쳐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교훈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밖에 탁 서 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의 문인 것입니다. 문을 다 두드려요. 그런데 이 두드린다는 이 뜻이 이 언어가 그리스어로 쿠르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히라버로 현재형이라는 것은 진행적 의미예요. 계속 두드려. 언제까지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어줘야 되는 거야. 열어줘야 네가 복 받는 거야. 열어줘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열어줘야 너와 나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고대나 지금이나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먹고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아침 조식을 같이 먹는 것도 친밀함의 표시이고 점심 한 끼니 같이 때울 수도 있지만 저녁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하고나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적인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 한 끼니 먹을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우리 사람은 그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까 그 유기견처럼 이 개가 좀 싸납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반항적이고 뺐다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마 개 입장에서는 참 놀라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동물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멍멍 네가 중성화를 안 하면 네가 고생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이것이 만약에 말이 통한다고 봐요. 그러면 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주인이 개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나를 납득을 시켜주는구나. 영어, 스페인어, 불어를 배우기도 어려운데 동물의 언어를 배우다니. 주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 음성, 이 음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음성, 거역할 수 없는 음성, 오래 참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런데 이 열면이라는 단어도 참 특별해요. 이 열면이라는 단어가 아노익세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한 번만 열어주면, 네가 마음을 먹고 딱 한 번만 열어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강제로 내가 결코 이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누가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거나 통제를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은혜에 감화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풍경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19세기에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영국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셨습니까?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 예수님이 한 손에는 등불을 다 켜고 있죠.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밝혀줄 것이다. 그런데 이 헌트가 그리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왜? 두드릴 수는 있으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제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편협합니다. 강권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설령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믿고 기다리고 두드리고 그러죠. 참아주는 것이 주님의 방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에도 그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신명기 21장의 기준에 보면은 큰아들은 2배 다른 아들보다 주잖아요.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은 얼마큼 가져가요?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 1억이면은 한 3,333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돈인데 미리 돈을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가져가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얼마큼 가져갈 수 있어요? 9분의 1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3,300만 원 가져갈 것을 1,000만 원만 줘도 다 가버리겠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예배 한번 빠져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두말하지 않고 그 살림을 각각에게 나눠주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맡겨주신 영혼 성도들을 잘 지도할 때 강제로 뭘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는 우리가 억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잖아요, 음성으로 그렇게 하면 집사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지금은 방황하시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마음에 애가 타도 보내주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그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라는 건 그런 때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다 하고 몽땅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영적인 것이 진짜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따라다니다가는 이거 별 볼 일 없겠는데, 그래가지고 제자들 중에 많이 떠나가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가면 안 돼. 탁 막아서 어떻게든지 허리춤을 잡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일이 되었는데 에이 오늘은 날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 꽃구경 가야 되겠어. 여보 날마다 가니까 하루는 꽃구경 갑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의논 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날마다 가는데 한 번 빠진다고 뭐 이게 문제가 되겠어. 그때 주님의 잔잔한 음성, 교회 빠질 거야. 교회 빠질 거야. 주님은요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그러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참 가르쳐 줄 것이 많죠.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다음 달이면 5년 차잖아요. 이런 것은 꼭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딱 성령께서 막으세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닌 거야.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저런 걸 안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담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도 아직은 너희의 성숙도가, 아직은 이걸 들을 만한 그런 성숙함이 없으니까 아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신비한과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납득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잡아다가 하려면 교육을 한다고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다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한 가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요, 목사님도 4년째 기다리잖아요. 어떤 것은 10년도 기다릴 자신이 있어요. 왜? 변화될 때까지. 어쩔 때는 그래요. 막 큰 소리도 내고 싶고 좀 고칩시다. 진짜 그랬었네. 4년째 와서 이렇게 지저대면 내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구역 인도자들, 우리 당의원들, 그잖아요. 그런 분들, 구역장들 잘 생각해야 돼요. 구역원들이 조금 안 따른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막 힘으로 탁 하면요, 유기견도 막 4년째 사람들 일이 하잖아요. 막 집에 와갖고 막 잠잘라면 전화하고, 권사님 왜 그랬어? 막 전화하고 막 친구들이 막 단톡방에 올리고 막.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 그러기 전에 여러분 기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참 주의할 게 있어요. 상대방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돼도 막 영적으로 쑥쑥쑥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대에도 항상 그태기여요. 교회를 50년 대에도 행동하는 것이 애기 같고 생각하는 것이 애기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할까, 혼을 내줄까, 강단에서 그냥 따끔하게 해줄까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그 교도관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큰 은혜를 느꼈다는 거예요. 성화란 건 무엇인가? 사형수들, 지금은 집행을 안 하는, 그때는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용. 그분이 집행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천주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말은 기독교인데 너무 뻔뻔해서 저 안에 분명 예수가 안 계실 거야,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떠벅떠벅 마지막 길을 가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순화해서 말했지만 저런 사람은 분명히 지옥불로 떨어질 거야 딱 했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찬송가를 다 부르는데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찬란한 그 얼굴, 주님 같은 얼굴로 막 떨어가면서 찬양을 하고, 나 같은 죄인 지옥에 12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다는 찬양 한번 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죠. 혼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말 하나, 그런 다그치는 말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에 빗으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손녀 손주를 키우는 여러분들은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현정 작가가 쓴 기다림 육아라는 참 재미난 책인데, 아따 난 아기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아기 키우는 것이 성도들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99.9% 똑같아요. 아기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아기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90살 먹었어도 이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아기잖아요. 교회를 50년 대에 있어도 항상 하는 것이 아기면 그 사람 뭐예요? 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제목이 기다림 육아. 아기가 클 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성장 속도가 있다. 성도들도 조금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늦게 자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기질을 존중해야 된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어떤 애들은 말을 딱딱 잘 듣는 애도 있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애도 있잖아요. 사사건건 대든 애들도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질 따라 그 기질에 맞게 여러분 맞춤형으로 잘 보듬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입술은 30초고 가슴은 30년이다. 이런 것은 참 좋은 내용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은 30초고 가슴은 30년이 뭔 말이냐? 애들을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야! 너 뭐 되려고 그러냐?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옛날엔 다 그랬죠. 다 그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뭐 빌어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그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입술은 30초인데 그 비수로 꽂힌 가슴은 몇 년? 30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일수록 입술은 근질근질 하더라도 여러분 탁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게 숙제를 해드려요. 말로 그냥 탁 하면 시원하겠지만 말 안 듣는 그 구역원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한 끈이 하고 손으로 입에다 대고 쭉 간수하면서, 주님 입술은 30초인데 마음은 30년이랍니다.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한테 잘 나올 줄을 믿습니다. 때가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받침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열쇠를 건넬 수는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아이 자신이다. 부모가 아이를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믿어주고 긍정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때가 되면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각 구역에도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자녀들을 통제한다거나 억압한다거나 강요하거나 좋은 거야,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말을 다 드시고 마음으로만 그런 말을 하고 하고 싶으면 기도로 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